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끝으로 하고 있는데 3장이잖아요. 3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4장 뒤에 남아있는데 왜 끝으로 올까? 다들 이게 궁금해서 학자들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똑같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수업을 끝내지를 않죠, 보통. 예, 그리고 또 뒤로도 이렇게 한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뒤에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 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필기 안 하던 애들도 필기하기 시작하고 수업에 관심이 없던 학생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마침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또 이야기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 기쁨을 찾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나는 정말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3장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때든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이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복음이 막을 수 없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심지어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으니 어찌하니 기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 상황을 내가 보고 있으니 어찌하니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빌립보 형제들이여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끝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짧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길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이 말을 너무 많이 붙인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체 맥락에서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현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렇게 좋습니다. 막 좋아서 신이 나죠. 근데 어떤 날은 막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슬픈 날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닌데 액땜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3장에는 밖에서 온 문제를 주로 다루고 4장에서는 안에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신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거 안에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변한다고, 시대가 변한다고, 계절이 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의 문제든지 밖의 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며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때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우리의 현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주님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며 그리고 그 결말은 승리요 우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마주할 수 있지만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꾸준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종착역에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진리요,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바울이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들도 아는 이야기고 철학자들도 아는 이야기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죠. 기뻐하라. 이것은 괴로워하는데 나 힘들고 너무 힘들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읽으면서 지금 괴로워하는 이 상태가, 어려움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날 날을 기다립니다. 마치 작전을 위해서 스파이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죠.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다른 나라를 지지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소속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어서 전쟁이 끝나서 내 역할이 마치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본래 내 모습처럼 살고 싶다. 그것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겠지.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낮은 몸이 우리 실패뿐인 현실 같은 그런 사실들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서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큰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영광의 몸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상태일 것입니다.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그 끝날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날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날이 어떨 것인지 잘 모릅니다. 조금씩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맛보아서 알 뿐이죠. 일부를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맛보아서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이 이르면 지금의 고통의 시간이, 괴로운 시간들이 그때 잠깐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의 영광이 어찌 큰지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게 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변하지 않는 주님과 그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주목해서 보던 시선을 세상 기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부끄러운 삶,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다시 찾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거 10번 써도 100번 써도 깜지처럼 1000번, 10,000번 써도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소식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쓰고 있지만 전혀 힘들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전혀 식상하고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이야기라는 게 늘 새롭고 늘 기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들이 안전하지 않죠. 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면 이들의 마음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쓰고 또 쓰고 싶은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우리가 원래 들었던 그 복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밖에는 그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이요, 행악자들이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좀 되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들이라니.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들. 그 욕이잖아요, 거의 이게. 이들은 빌립보 교회가 가진 원래 복음 안에서 누리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무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본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교회 밖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이방인이지? 너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너네 율법은 지키니? 할례는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들의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들의 역사가 짧을수록 이 말은 무게감이 더 강력할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그 기독교의 원류 아니야?
이런 유대인의 말이 두려움을 자아내게 했을 겁니다. 아, 나 할례 안 했는데? 율법 나 잘 모르는데? 내 삶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은혜로 받은 구원 외에 내가 들은 것은 없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더 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것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겐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인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진리가 아는 일에도 열을 올려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당 안 뽑으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제가 어느 당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당 안 뽑으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신뢰하는 만큼 그게 진리가 아님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씩 나도 모르게 행위로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나 이것도 안 했는데, 나 이것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오히려 그것들을 삼가고 더 적극적으로 믿는 바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래서 2절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3절에 와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살지 말고 밝은 데서 나와서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저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진짜 원조 정말 오리지널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할례파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우리야말로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신앙생활 방식으로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듯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허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게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아니더라.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돈 주고 진짜 내 돈 주고 산 후기 뭐 그런 거죠.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아주 열심으로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초대 왕 사울이 속한 그 지파입니다. 내가 그 지파,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신앙생활 혈통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이고 그 열심을 쫓아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증거로 삼을 증인으로 될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저들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세세한 항목들,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에 더 덧붙여서 하나하나 다 지켰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똥이야. 그거 다 이제 난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니, 하나님께서 난 의를 얻고 나니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열심, 내 혈통, 내 조건, 그게 그렇게 보잘것없고 더럽고 무익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자랑하던 것들을 견주어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교수 아버지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이 책도 꺼내고 저 책도 꺼내고 조언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간 모든 자기 열심이 다 무의미한 거죠. 방향이 틀어져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고 그 가치가 자기를 구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서 그걸 아무리 가져가더라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의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셨으니 은혜라는 말 외에 설명할 것이 없고 이것을 도저히 버릴 수 없고 그리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영광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을 처지에서 생명을 건졌으니 그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요. 그리고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니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이걸 고민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네 혈통이 뭐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의 말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목하여 보고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이들이 하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어떡하나, 저 사람 아직도 은혜를 모르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전혀 그 이야기가 전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고 그 안에 속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신 이 일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편지 썼나 읽어봤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니 잘못된 신앙 걔네들인데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의 이렇게 논리를 꾸며가지고 열심히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그 우편비 차라리 우리한테 후원이나 하지. 그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읽었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자꾸 받다 보니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라서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죠. 그래서 쓰레기 계속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손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니 누가 손편지를 보냈나 이렇게 해서 읽어봤는데 그 얘기가 또 그 얘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종이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거를 들어가지고 꺼내서 읽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예, 에너지도 아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꼬집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너네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름만 그럴듯한 사람, 단체 또는 목사도 아닌 목사의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한 무리인 것처럼 싸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잘못됐는데 여러분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바른 길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런 사정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굳게 서지 않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게 이 말은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거짓을 더 씌워서 내가 불의하지 않나? 진짜 좀 우리 잘못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위협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지 않고 보통 조금씩 옵니다. 오늘 말씀 안 읽었네? 오늘 기도를 못했네? 오늘은 예배를 못 갔네? 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찔림이 있는데 그런 연약한 그리고 그런 현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되겠니? 하나님이 철퇴를 들고 안 찾아오시되 살을 조금씩 덧붙입니다. 그 믿음 온전하니? 그 믿음의 확신할 수 있니? 소문이 점점 불어나듯이 살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 신앙 괜찮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갉아먹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하고 기쁨을 주 안에서 복음이 주어진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연약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주 보내신 것이다. 그 은혜가 주 안에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걱정의 출처가 어디인가? 진짜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고민인지 아니면 내 열심과 조건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가지고 가려는 그 이상한 모습인지 내 자랑이 무엇이었는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망까지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현실,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은 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랑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저 감사로 예배하고 섬기는 봉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는 예배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섬기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봉사의 삶,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여기에 오히려 더 힘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의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내가 오늘은 못도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내일도 행하신다는 그 일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누가 주는가 하면 봉준호 감독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뭔 소리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을 때 봉준호 감독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 영화가 비약적인 발전에도 지금까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하죠. 오스카는 국제영화제가 아니라서 지역 영화제라서 그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이게 전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이게 권위 있는 상이라고 나는 우린 생각했는데 미국만 보고 있었는데 눈이 열려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거 우리 축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눈앞에 있는 것, 내가 들은 말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고 극히 일부고 게다가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 절대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서 전부인 것처럼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게 전부가 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좀먹는 겁니다. 조금씩 신앙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작은 구멍으로 시작했는데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개들이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배설물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것을 되찾으라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은 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으니 거기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입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떻게 더 영광 돌리면서 살까? 이것을 즐겁게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해야지. 아, 이것도 해서 뭔가 주님께 가지고 가야지. 이런 것이죠. 이걸 해서 주님 앞에 그럴듯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감사하니까 이것도 해서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모두 다 씻었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쁨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바쁩니다. 뭐가 잘못됐네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거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삶도 얼마나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거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인생이 짧은데 두려움과 걱정에 빠뜨려서 두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들이죠. 설렘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 동일한 믿음, 아까도 읽은 말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결승점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열심과 자랑이 부수적이고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 벗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 사라져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삽니다. 바울의 생각의 최전선에는 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달려가는 바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와, 내 연약함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다니. 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도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다니 너무나도 놀랍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설레는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가는 설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쁜 경주를 함께 힘써 달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과 마귀의 속삭임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잘못된 길을 주목하여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고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발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